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소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형 사고 속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현재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지려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45년에 프랭클린 대탐험가가 북극해의 좌초에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빠져나오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뱃속에 있는 은쟁반을 운반하다가 결국은 다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서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고집하다가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지는 않나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즉 우리의 죄, 무거운 그런 마음의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은 아마 이 사순절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어지는 말씀이고 사순절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해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가면 우리를 그냥 죽도록 패주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자비롭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리려 했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 문제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물론 요즘은 결손 가정에서도 많이 생기지만 과거에는요, 부모가 엄하면 아이들은 탈선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혼은 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를 알면 아버지한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면 맞아 죽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점점 탈선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데 그 엄하게 키우는 데에 거기에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하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가 아주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 같은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축복을 우리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탕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아버지한테 재산 다 나눠달라 그래서 재산 분할 다 해서 내가 탕진해서 가면 아버지가 날 내쫓을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내쫓을 거라고 생각하면 집에 안 가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아주 거렁뱅이가 됐고 그렇지만 내가 주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적어도 나를 노예로 집에 종으로는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얻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주께로 돌아가는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탕자가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축복은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결단이 결국은 그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또 아버지 앞에 살살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든지 면피해 보려고 했더라면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진정한 회개, 즉 진정한 회개를 오늘 주시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는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옷을 찢으면서 퍼포먼스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도 내리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 이 진정성은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세요.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 우리도 은사자가 될 수 있어요. 은사자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또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 진정성 있는 삶,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음을 찢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우리가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말을 할 때는 진정성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도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저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사과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를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일이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거기에서도 보면 진정성이에요. 그 진정성은 뭐냐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사과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다른 카톡방에서 야 나 지금 가서 사과하면서 쇼하고 왔어. 그러면 그거는 진정성 있게 사과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성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회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회의를 모이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 하나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의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아주 사람들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회개할 때 그가 살아나요. 뭐 사람이 좋은 말하고 뭐 위로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아주 뭐 그런 위로의 말 이런 것들 그런 걸 듣는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시는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나도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저 사람보단 난 내가 낫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3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다가 몰살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이,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할 회개의 제목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삼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온전히 드러내어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